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회개운동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죠? 누구나 다 복을 받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뭘 주세요? 큰 능력을 주십니다. 은사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감사와 기쁨과 영광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라 말라는 그런 명령이 많잖아요. 다 듣고 뭐예요? 옳은 말인데 따라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내 안에 뿌리를 내린 죄의 세력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 뿌리를 내린 죄를 뽑아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주인 노릇하고 있는 그 죄의 세력에 의해서 우리의 의지와 행동이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교회 안에서 겉으로 보면 믿음이 있어 보이고 인격과 교양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 뭐가 있느냐? 짐승의 얼굴이 숨어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은밀한 곳에는 남이 알지 못하는 고통과 그리고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말씀하신 대로, 미리 말씀드린 대로 내 안에 뿌리 뽑지 못한 죄의 세력이 내 안에서 내가 아닌 죄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어떻게 해요? 방해를 하고 시험거리를 가져다 주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자꾸 병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미국의 배우 유명한 클린트 이스트우드라는 영화 배우가 감독도 많이 했죠. 그가 만든 영화 제이 에드가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FBI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사람이 초대 장관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FBI 우두머리를 미국 대통령이 8번씩이나 바뀌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장관 자리를 지킨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대통령은 물론이고 장관들이나 미국의 요직에 앉은 사람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과 선한 일과 악한 일과 취미생활까지 이 사람이 다 꿰뚫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8명의 대통령을 거치면서도 그 대통령 중에 한 사람도 이 FBI 장관한테 꼼짝도 못했다는 것이. 왜 그럴까요? 죄의 약점이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불어버리면 너는 오늘로서 끝장이라는 거지. 그래서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이 영화를 통해서 뭐라고 말을 했느냐? 인류는 과거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려 하지 않는다. 역사에 주목하지 않으면 역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외부에 있는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이라는 것이. 대한민국도 지금 그런 현상이잖아요. 중공이라든가 북한이라든가 그런 외부에 있는 적보다 더 무서운 적이 대한민국 국내에 있다는 것이. 그래서 나라가 당장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의 교훈의 말씀은 물론이고 그 성경이 기록된 과거의 믿음의 인물의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들을 통해서 배우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있는 신자고 경건한 성도라 할지라도 장래에 소망이 없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갈릴리 주변의 여러 도시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도시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하고 화가 막 불같이 일어나셨어요. 보통 때 병자를 불쌍히 여기고 은혜의 말씀을 베푸시던 예수님의 모습하고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20절에 보니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을,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셨던 장소들이 바로 그 도시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체험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할 줄 모르고 여전히 죄악과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팍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장차받을 심판이 이방 도시인 두로와 시돈보다도 더 심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고라신이나 벳세다나 가브나움의 도시들이 주님이 베푸시는 많은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회개하거나 또는 믿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도 예수님 당시의 그 도시들처럼 장래가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거점으로 활동하던 장소였습니다. 그곳에는 국가의 중요한 기관인 세관이 있었습니다. 로마 군대가 주둔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이 많은 권능을 행하셨다고 했는데 대표적인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죠. 뭡니까?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로마 백부장의 하인을 예수님이 고쳐주셨고, 또 열병을 앓던 베드로의 장인을 고쳐주셨고, 또 9장에 가서는 중풍병자도 고치셨고, 귀신을 많이 쫓아내시고 많은 질병을 치료하셨다고 마가복음 1장 32절 이하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뭘 했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를 남기신 사건이 다 여기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사방 곳곳에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도무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누가복음 4장 29절에 가서 읽어보면요,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29절에 뭐가 있느냐? 그 예수님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서 절벽에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들의 마음이 교만했어요. 그 마음이 돌같이 굳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쏟아부어 주어도, 그들 눈에 많은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볼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마음이 뭡니까? 교만한 마음. 우리가 잠언서를 읽어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교만한 마음은 반드시 망한다는 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교만한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가 많은 인간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것은 그냥 감춰놓고 날마다 남을 비판하고 공격하고 남을 괴롭히면서 용서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줄도 모르고 나만 잘났다고, 나만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의 특징이 뭡니까? 남의 죄는 잘도 지적해요. 그 사람이 뭐 조금 잘못한 것은 막 그냥 칼같이 도려내고, 그러면서 자기 안에 있는 큰 죄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계속해서 방치해 놓으면 죄는 우리의 영혼을 약하게 만들고 믿음의 능력과 힘을 빼앗아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로 다윗 왕이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습니까? 그런데도 자기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았는데 그 결과 다윗 왕이 깨닫고 나중에 무엇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까? 시편 38편 3절을 누가 한번 찾아 읽어보실까요? 시편 38편 3절. 시편 38편 3절.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평안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예. 하루 종일 이 죄로 말미암아서 살아도 사는 것 같이 아니에요. 하루 종일 마음이 슬프고 피곤하고 몸이 쑤시고 아프고 뼈까지 쑤시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요, 제일 먼저 뭐가 찾아오냐면 마음이 불안해요. 평안이 없어져요. 다윗이 그랬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숨기고 있는 죄는 성령의 역사를 방해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죄는 방해합니다. 못하도록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는 온갖 죄 세력들을 막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영혼이나 육신이 피곤한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의롭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을 제일 먼저 죽여버려야 돼요. 그런데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을 내가 몰아내거나 죽이지 못하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네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첫째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보면 죄가 부모의 죄를 그 죄의 결과를 몇 대까지 이어가게 한다고요? 3, 4대까지 망하게 만듭니다. 내가 오늘 범죄한 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해결하지 못한 그냥 남아있는 죄는 나만 괴롭힐 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괴롭혀요? 증손자, 증손녀까지 괴롭힙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이런 죄의 습관을 뿌리 뽑지 못하느냐 하면 이미 나는 죄의 습관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질하는데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그게 나쁜 줄 몰라요. 남의 험담을 잘하는 사람, 그 험담이 악한 것인 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그냥 일상생활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그 죄가 습관이나 내 삶의 일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나쁜 짓 하고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다시 말해서 그것은 죄에게 쏘은 것이고 마귀에게 쏘은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죄가 우리한테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려고, 쫓겨나지 아니하려고 온갖 꾀를 쓰면서 우리를 속입니다. 야,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너가 그렇게 거룩한 척해? 이 뭡니까? 우리를 속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기꾼한테 쏘가도 인생이 흔들리는데 하물며 마귀에게 쏘고면 영원한 죽음, 영원한 멸망뿐인 줄 깨닫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내가 너무너무 생활이 바쁘고 피곤하다 보니까 말씀의 거울을 들여다보고 내 자신을 판단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내 인생에 뭐가 문제고 내 성격에 뭐가 잘못이 있고 이런 것들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피곤한 그냥 집에 오면 그냥 꼬꾸러져 자고. 그래서 지금 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 지금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지조차도 다 모르는 거예요. 그 결과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방황하게 되고 고통하게 되고, 방황하고 고통하는 시간만큼 정력과 물질의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죄를 떠나라고 매일 우리에게 공고하시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죽이면 내가 살지만 죄를 죽이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죄에게 자비를 베풀고 용서를 베풀면요, 우리는 예외 없이 다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은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뭘까요? 내가 지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뭐예요? 뉘우친다, 돌이킨다, 방향을 전환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 삶의 목적과 행동에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변화를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집을 떠난 둘째 아들 탕자가 나중에는 배도 고프고 완전히 거지꼴이 되었을 때 뭘 생각했죠? 아버지 집을 생각했죠. 그래서 아버지 집을 향해서 돌아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바로 그것이 회개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부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그랬어요. 절체절명의 위기 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돌아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위기가 오지 않으면 결코 깨달을 줄 모르고 회개할 줄 모르고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때 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병 걸리기 전에 하면 얼마나 좋아요. 사업이 다 무너지고 이제 남은 것이 하나도 없을 때 그때 가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망하기 전에 손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시 잠깐 뭘 줍니까? 고난과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왜? 돌아오라고.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보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차별할 수가 있어? 그것이 인생의 종착역인 줄 잘못 알고 고민하고 방황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후회하면서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사인이구나. 할렐루야.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내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잘 모르죠? 다 사람들, 나보다 더 심한 사람들도 많은데, 사람들 사는 꼬라지 한번 봐봐. 그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야말로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때 그 사람 속에서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 저주와 심판과 고통이 임하기 전에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내가 교만한 인생이고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 죄가 얼마나 무거운 죄인 줄 깨닫지 못했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내 인생의 방향을 돌이키는 그것이 회개가 되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기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뭐 했어요? 울었다고.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침상이 다 젖어버렸다. 저도 20살 되기 직전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이 울었는지 밤중에 교회 가서 울면서 기도했는데 막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깨보니까 새벽 기도 시간.
마루바닥에 막 그냥 이게 완전히 세숫대에서 물이 쏟아진 것처럼. 야, 내가 이렇게 많이 울면서 그 한밤중을 이렇게 기도했나? 사람이 그 눈물 쏟으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그 기도하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 못한 사람이 열심히 했는데 3분밖에 안 지났어. 결심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5분밖에 안 지났어.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기도도 할 수 있고,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 임금도요, 교만했잖아요. 그런데 병들어서 죽게 되니까 그 얼굴을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을 흘렸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요, 회개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의 눈물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엎드려 죄를 회개하면서 울었습니다.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참 행복해요. 그때는 눈물이 쏟아지지만 그 눈물의 기도 후에 일어서고 나면요,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순간이었다는 것을 그때 가서 깨달을 수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영웅들은 죄가 없어서 의롭고 거룩하고 죄가 없어서 능력과 축복을 누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들도 죄인이었고 그들도 한때는 교만하고 강팍한 마음을 가졌지만 선지자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은총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죄를 자복함으로 인해서 눈물을 쏟으며 울었기 때문에 그 눈물과 회개로 찢어진 가슴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의 은총을 얻고 복을 받은 줄 믿기를 바랍니다. 죄인의 마음은 강팍합니다. 돌처럼 굳어 있지만 의인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저는 요즘 일본에서 사람 만나서 대화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럴 줄 압니다. 더구나 이제 나이까지 먹으니까 찾는 사람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요즘은 AI를 상대로 해서 공부를 많이 해요. 그래서 AI한테 내가 궁금한 거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배우고, 그러면서 또 거기서 메모를 해가지고 이런 SNS 카톡방이라든가 이런데 사람들한테 그런 글을 보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니코마코스의 윤리학이라는 책이 세계 100대 교양 서적 가운데 한 권이에요. 니코마코스의 윤리학입니다. 제가 그걸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사람이 심성이 착하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라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미 그걸 꿰뚫고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착한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의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금희 권사님 머리도 잘 자르시고 파마도 잘 하시는데 그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실력을 길렀어요? 처음에 배우고 네. 네. 배우고 연습하고.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해보는 거예요. 네. 해보는 거. 내가 미용사가 되려면 머리를 자르고 머리를 뽑는 것을 해보는 거예요. 네. 좋은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요? 예, 자꾸 지어봐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세상 일이 다 그래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의로운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지죠? 맞습니다. 의로운 사람의 행동을 해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의로운 자라 하는 것은 법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 법적으로 너는 의인이라는 것이지 너 행동 자체가 의로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 신분은 의로운 자지만 내 행동은 의롭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날마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신분에 어울리는 행동을 못하니까. 그렇죠?
우리 피아노 선생님 피아노 잘 치시는데, 피아노 선생이라 하면서 피아노 앞에 가면 벌벌벌 떨어요. 그럼 이제 무슨 발표회가 있는데 제대로 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그 시간이 고통스럽겠습니까? 잘 치면은 뭐 신나죠. 기쁘죠. 의로운 사람은 의로운 일을 해볼 때 자꾸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자꾸 나의 삶의 일부분이 될 때 그 사람은 진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의 주장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맞더라고요. 저도 72년을 살고 목회를 한 교회에서 42년 동안 했잖아요. 그래서 늘 제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미 답은 다 나왔다. 한 교회에서 40년 이상 목회를 해보니까 답이 다 나왔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얘기를 못해요. 우리 교회를 신앙생활 하다가 떠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가를 제가 다 듣고 있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일 같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때가 되니까 그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 임하더라고요. 다 답이 나와요. 그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근데 그게 아닌가. 하나님 중심으로 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세월이 20년, 30년 흐르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사무엘 시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도덕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던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어요. 히브리 민족이 병들었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그때 사무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다 미스바로 모이도록 했어요. 빠짐없이 다 오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고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눈물을 쏟으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내 죄를 용서해달라.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뭔 줄 아십니까? 한번 누가 찾아 읽어보실까요? 사무엘상 7장 6절의 말씀. 사무엘상 7장 6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문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붙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예,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이 이 한마디입니다. 그들은 가슴을 찢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한 후에 내린 결정이 뭐예요? 우리는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무슨 일이 중요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선하겠다는 것이죠. 그들도 깨달았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니까 고통이 점점 증가하는 것이죠. 도덕적으로 타락하니까 몸도 마음도 환경도 저주받고 병들어 썩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회개해 보니까 깨닫는 것이죠. 오직 그들의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우리의 걸어온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쏟아져 들어올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기로 작정했는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누구의 도움으로 살았고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여기에 왔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내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상관하지 말고 그 문제보다도 첫째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 인생의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내 안에 뿌리를 내리니 죄를 뽑아내는 회개 운동을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두려움과 고통은 물러갈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내 안에 뿌리 내린 이 죄의 세력과 싸우는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 있는 그 죄의 세력을 죽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내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힘써 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죄의 세력을 몰아내고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나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인된 자의 삶을 하나도 살지 못했습니다. 나야말로 미스바에 모인 히브리 백성들처럼 우상숭배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그것이 죄된 것인 줄도 깨닫지 못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도 다윗 임금처럼 히스기야 임금처럼 가슴을 찢고 눈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시고 이제 내가 이름만 의인이 아니라 의로운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오니 하나님, 연약한 나를 도와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 결단을 주시고 우리가 새로운 걸음을 내딛게 하옵소서 하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